순환주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순환주간 새벽 기도의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1절과 3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 본문은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 15장 20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은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하는 잘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작은 아들에게 집중해서 탕자의 비유라고 하기도 하고요. 비유를 듣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과 유사한 첫째 아들이
진짜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잃어버린 첫째 아들의 비유 혹은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라고도 합니다. 오늘 기도회에서는 두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고대 중동에 속한 1세기 팔레스타인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이 비유를 읽을 때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에는 케차차라는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마을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이 그 공동체의 명예를 더럽히는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그의 친척들이 모여서 온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마른 옥수수와 견과가 가득한 통들을 가지고 와서 깨뜨립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의 기업에서 끊어졌다 혹은 이 사람이 가족을 잃었다라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 다시 모여서 이 사람이 그의 기업으로 돌아왔다 혹은 그의 가족으로 돌아왔다라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이 의식을 통해 우리는 그 당시의 대가족과 마을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도시화되고 개인화된 현대에는 내가 속한 도시가 싫으면 떠날 수도 있고 혼자서도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지만 그 당시의 마을 공동체는 한 사람의 삶의 터전 그 자체였고 자연스럽게 구성원들과의 유대감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의 명예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관계를 깨고 명예를 더럽힌 사람에게 케차차와 같은 의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비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내게 돌아올 몫을 지금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작은 아들의 요구가 무례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산을 나누어 주는 일은 항상 아버지의 사후에 이루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현대까지도 유대인이나 아랍인들에게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것을 다룬 법이나 풍습을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작은 아들의 요구는 아버지가 죽기 바란다는 뜻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비유를 듣는 사람이 예상했던 아버지의 반응은 아들의 요구에 담긴 잔인한 뜻을 깨닫고 그에게 화를 내고 그를 꾸짖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가장의 권력이 절대적인 중동 문화를 생각했을 때 아들을 완전히 내쫓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살림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비오스로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버지는 생명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왜 본문에서는 생명을 나누어 줬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당시의 유산이라면은 곧 땅을 의미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나누어 준 것은 부동산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동이 잦은 도시 문화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부동산은 경제적인 의미가 더 크겠지만 사람의 정체성이 장소와 땅에 매여 있던 과거에는 토지는 곧 사람의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을 죽기 전에 나누어 준다는 것은 그 이후에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두 땅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땅을 받아 처분하고 먼 지방으로 가서 그 재산을 전부 탕진해 버립니다. 거기다가 흉년까지 들어서 아주 궁핍해졌습니다. 그는 유대인은 부정하게 여겨 가까이 하지 않는 돼지를 치며 연명하게 되고, 돼지가 먹는 열매라도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제서야 제정신이 든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작은 아들이 떠나고 난 후에 마을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아들의 무례한 요구는 마을 전체에 충격을 주었을 것이고, 그의 태도는 아버지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아버지에게 큰 수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떠났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와 관계를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마을에 있는 강경한 사람들은 그가 떠나지 않았어도 그를 내쫓거나 해치려고까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먼 거리에서도 아들을 알아보고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아들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중동에서는 성인 남자가 달리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성이 다리를 드러내며 달리는 것은 그 자체로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수치를 무릅쓰고서라도 아들에게 달려가야만 했던 이유는 그리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이렇게까지 해서 아들을 먼저 가서 맞이하지 않는다면 아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수모를 겪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마을의 여러 집을 지나 아버지의 집으로 오는 길에 작은 아들을 발견한 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명예를 실추시킨 그를 그냥 두고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들에게 달려간 아버지는 아들이 아직 어떤 말도 하지 않았을 때 화해를 의미하는 입맞춤으로 그를 맞이합니다. 아들이 이제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가장 좋은 옷을 꺼내 그에게 입히고 손에는 반지를, 발에는 신을 신겨줍니다.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그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엽니다. 잔치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참석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 돌아왔음을 알렸고, 자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아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 비유의 첫 번째 장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큰 아들의 등장과 함께 두 번째 장이 시작됩니다. 큰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에서 드러나는 것은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큰 아들은 동생이 아버지에게 무례한 요구를 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했었습니다. 아버지와 동생 사이에서 어쩌면 유일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동생에게 유산을 나누어 줄 때 자신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함께 나누어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먼 지방으로 떠났을 때도 찾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돌아온 동생을 위해 잔치가 열리는 자리에서 집 주인으로서 손님을 맞이해야 할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온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에게 대들면서
망신을 주고 있습니다. 큰 아들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5장 29절에서 그는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섬기다로 번역된 둘레오라는 단어는 노예처럼 섬기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항상 아버지를 섬겼고 한 번도 그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지만 그것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아들에 이어 큰아들도 무례한 태도로 아버지를 모욕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의 오만하고 불손한 행동을 벌하지 않고 집 밖으로 나와 사람들 앞에서 굴욕을 기꺼이 감당하며 작은 아들에게 보여주었던 자비와 사랑을 동일하게 보여줍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니? 너의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찾았으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라고 말하며 오히려 함께 기뻐해 주기를, 잔치에 참여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 부탁으로 비유는 마무리됩니다. 두 아들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아버지를 떠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무조건적이고 값없는 사랑을 동일하게 베풀었습니다.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 사랑이 그 당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뛰어넘는 신적인 사랑임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권에서는 일반적인 아버지라면 하지 않았을 충격적인 태도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수치와 굴욕을 기꺼이 감당하고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는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을 돌보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고 고통받고 버림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비유에서 아버지가 아들의 관계를 회복시킨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해와 평화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순환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실 때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과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누리는 화해와 평화의 복음에 대해 묵상하는 기도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 사랑을 받은 우리 그루터기 교회가 동일한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동부를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